오늘 좀 외식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그 외식의 반대는 참 신앙인데요. 신앙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외식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학생이 무슨 모의고사 시험 점수를 받으면 자기는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딱 나오면 자기 실력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나예요, 나. 사실. 네, 정직한, 좀 더 최근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쇼윈도 지나가다 여러분 얼굴 보면 웬 할머니 할아버지 보이죠? 나는 젊다고 생각했는데 거울에 비춰진, 쇼윈도에 비춰진 집에서의 야광 조명으로는 몰라요, 잘. 근데 대낮에 거울을 보면 나도 많이 나이가 들었구나. 자기 진짜 모습을 햇볕 찡찡 핀 때는 그때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가 뭡니까? 거풀을 뜯어내봐라. 안을 보고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여러분. 나를 자꾸 포장해서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나를 가지고 만족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벗겨내야 천국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자기 속을 안 보고 외적인 것에 집착을 계속하는지 잘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은 계속 우리에게 그 위선, 내 포장지를 벗겨내는 일을 계속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일 그것이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외적 조건을 가지고 꽁꽁꽁 묶고 거짓된 확신과 신앙적 위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 그것을 하나하나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아프잖아요. 큐티를 하거나 또 설교도 아프잖아요. 그 진짜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약효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랄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프지 않다면 우리 위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두 가지예요. 위로를 받거나 아프거나예요. 위로를 받거나 아프거나. 물론 졸거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계속 아프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참다가 결국 예수님의 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죠. 그런데 이 위선이란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의 역사가 다 위선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여러분 그것 역시 위선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을 했죠.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일단 하나님이 질문하기 전부터 도망갔고요. 동산 으슥한 곳에 도망갔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위선입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걸 먹게 했느냐 했을 때도 진실을 얘기 못 합니다. 아내가 먹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얘기해도 또 뱀이 그래. 계속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카인도 마찬가지죠. 동생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에게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비겁의 옷을 입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답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사람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외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처음에 이제 준비 기도를 한 이유도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나와 연관시켜야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받기 위해서 다 벌떼처럼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 이 바위를 드러내면 여러분 그 속에 지렁이 같은 게 보이잖아요. 보통 이런 냇가 같은,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도 거룩한 척 그런 사람들에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마태복음 17장,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독사의 새끼, 뱀들 마태복음 23장 33절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경건은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참 최근에 온누리교회 속해 있는 그 통합 측 총회장님이 또 무슨 일로 연루가 됐어요. 하여간 창피해 죽겠어요. 저는 정말 그것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높은 사람들은 다 가리려고 그러고 범죄를 했거든요. 여러분, 모텔에서 나온 게 찍혔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가 여러분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거룩한 모습으로 그 목사님 가운 같은 걸 입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제가 시카고 있을 때 시카고 목사님들 모임 때도 한 번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셔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봤는데 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참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자기를 못 보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28절 2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내면적 inward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리고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제일 벗겨내기 힘든 죄, 제일 교묘하고 또 판별하기도 어려운, 자기도 속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죄, 여러분 그것이 위선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요, 내가 죄를 지은 것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잘못했다 그러면 다 풀어지는데 눈앞에서 내가 봤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그러면 괘씸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된 것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죄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위선 문제는 너무나 만연해 있고요. 제 자신도 보니까 위선이 있어요. 사람은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왜 이렇게 강력한가 위선이 우리 삶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거예요. 첫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속은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지 내 속 내용까지 완전히 의인으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조화예요, 부조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내 위신을 나는 빛의 자녀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내면을 보면 욕심과 질투와 음란한 마음이 자꾸자꾸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 투명하게 얘기합니까? 그럼 다 도망갈 텐데요, 나로부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척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능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능해요, 저는. 여러분도 능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내 안에 이 꿈틀거리는 내 죄성을 내가 지울 수도 없잖아요. 이것은 도망가지 않아요. 꿈틀거려요,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달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머릿속 상상한 거 그대로 다 말한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위선을 안 지울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빛의 자녀인데 내 속은 사실 시커먼데 들키기는 싫잖아요.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변호를 하자면 나는 검은데 밖으로는 희게 보여야 되니까, 목사처럼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저한테 제일 힘든 것이 신중하게 이야기,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워낙 급해서 안 그러려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위선 같은 거죠. 자기 성격의 결점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위선입니다. 나쁜 측면에서 위선이죠, 여러분. 이걸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두 부류만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해지고 싶어 하지만 내 자신을 보면 실망합니다. 내 자신을, 나는 위대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누가 한두 얘기를 하면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면 내 자신이 되고 싶은 것과 반대로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내 자신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는 뭐냐면, 나는 실망한 것까지는 참겠는데 다른 사람이 눈치채는 것은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눈치채는 것, 내 약점을 나는 내가 혼자 인정을 하겠는데 남이 그것을 지적하는 걸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직장에서 지각했냐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집이 멀어서, 아니면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차가 막혀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이유로 내가 지각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유를 댑니다. 사실은 뭐예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그 얘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박하게 평가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원래 집안이 좋아서, 혜택이 좋아서, 그래서 잘하는 거야. 환경 탓을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잘 못하면 그 사람 환경이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기보다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다라든지, 그 사람이 본성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잘 모르면서 이중잣대입니다.
내게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은 외부에 있고 남에게 좋지 않은 건 그 사람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평가도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참았고 그나마 내가 성숙했고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던 일들을 곱씹으면서 어떤 일이 잘 됐잖아요. 그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된 것이고, 안 좋았던 일은 그 상황이 어쩔 수 없거나 불의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자신이 결코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절대 얘기 안 하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난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그래서 타락한 것이고 인재를 못 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기회를 못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 속에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을 대면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 그런 자기 모습을 잠깐 만날 때가 있어요. 가끔.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한번 보여주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붙잡혔을 때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살려줬어요. 도망가는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 왕이 거꾸로 엔게디 굴과 시프 황무지에서 거꾸로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다행히 살아난 것 때문에 다윗한테 고마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위선자가 아니라 진정한 사울이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행구 뒤에서 숨어 있었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여러분 처음에 아시죠? 기름 부으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더니 이러고 뒤에, 키도 큰 양반이 뒤에 숨어서 행구 뒤에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보다 사울 왕은 출중했습니다. 외모도 훌륭했고 성품도 훌륭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여러분, 성품도 훌륭했어요.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나쁜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 청년 때 왕 되기 전에 사울이 처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딱 만났을 때 뭐 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동과 서와 남과 북,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베냐민 사람이 땅, 숲 땅까지, 그 멀리 아버지가 한마디 하셔서, 얼마나 효자입니까 여러분? 북서남 수없이 불평도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그 암나귀 찾는 것보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멀리 넓게 다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염려하시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선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자. 그런데 사환이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갑시다, 기도라도 받으러 갑시다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어딜 가느냐 할 텐데, 이 사울 청년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라도 좀 값진 걸, 예물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참 기특한 마음까지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에게 효했던 성실한 청년. 그런데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명령보다 백성들의 인기에 연연하다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통해서 몇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몇 번은 찔렸어요 여러분. 몇 번은 찔렸다가 다시 자기 본색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쫓기고 쫓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게디 굴에, 오늘 이 글이 엔게디 굴에 몰렸다가 그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살려줬더니 그것을 고마워서 한 말이에요. 한 번 또 더 있었어요. 황무지에서, 10황무지에서 죽을 뻔했다가 물병과 창을 다 가져갔잖아요.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다윗이 그때도 살아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사울은요 자기 잘못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여러분, 사울도 알았어요. 악한 주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 왕이 말이죠, 좀 싸움 잘하는 장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창피한 것 자기도 알았어요. 자기도 알았는데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무당 여인에게 갔고 무당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여러분, 자기를 알지만 자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이라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잠깐 보이는지 몰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 다 쉬운 일 같죠. 절대로 안 쉬워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스스로를 깨닫는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온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살아서 그에게 탁 부딪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한가?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서 있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적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육적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육적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바울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노라. 이 사람들도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명목상 핵심은 이 사람들이 잠깐 육신에 거해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계속되면요, 이것을 거풀을 벗지 않고 어린아이가 청소년, 어른이 되듯이 자라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마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 육적인 껍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내 육신적인 것이 점점 쇠해가고 하나님의 성분이 많아지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처참하게 보고 내가 무너져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성장이 뭐 이렇게 쭉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만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교만한 때가 빠지고 세례요한처럼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영적 성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뭐 1단계 공부해서 2단계, 3단계 하면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거룩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높아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왜 위선을 못 벗느냐. 첫째, 내 안에 있는 나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위선자로 갈 수밖에 없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칭찬을 받기를 탐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랑 좀 비슷하지만, 첫 번째는 내 안의 것을 바라보기 싫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중적인 행동하는 이유가 남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요. 외부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칭찬에 굉장히 약하다는 건 아시죠? 칭찬에 코끼리도 춤춘다는 말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칭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래요. 사람들은 상대가 바라는 대로 진실을 덮어주고 아첨을 하면서 속임당하는 이 원하는 그들에게 그냥 속는 얘기를 해주기를 좋아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그런 것을 좋아해요. 사장님이 아닐 때 다 사장님이잖아요, 여러분. 네? 김 사장님, 최 사장님, 다 사장님이에요. 사람들은 상대가 바라는 대로 진실을 덮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사실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원래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난 줄 알아요, 정말로. 집사님 훌륭하세요. 좀 그러세요. 계속 몇 년 들다 보면 사실 그 사람은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계속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천성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런 기만의 정도는, 이런 속임수의 정도는 더 올라가죠? 견고해집니다. 그래 누구도 그 얘기를 부정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요. 반론을 제기할 때 굉장히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회의를 하던 중에 그 새로운 그때 이사님인가 그분 앞에 다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뭐 우리 회사 뭐 우리 부서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진실 몇 가지를 회사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새로 오신 분. 그때부터 좀 찍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동료들이 주변에서 나중에 좀 바보 같다고 저한테 어리석다라고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조직 생활을 다시는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는 약삭 빠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어리석해서 몰랐어요, 저는. 교회만 다녀서 정직한 게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출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간 사람들 잘 관찰해 보면요, 기가 막히게 다는 아니에요.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아첨의 도사들인지. 그 사람의 더 높은 사람 취향, 바램, 그 사람이 니들을 정확히 꿰뚫고 적절히 자극하고 만족시켜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르드게 같은 사람만 바보예요,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을 대놓고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가만두지 않았죠, 여러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누르고, 그것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장관 자리 하나 할 사람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화를 참고
그리고 적절한 여론을 조성해서 왕에게 특정 민족의 반역성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 1만 달란트를 도네이션 했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도네이션해서 법적으로 그 민족을 생사여탈권을 가질 수 있는 왕의 인장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무엇을 줘야 되고 무엇을 타낼 줄 아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귀신까지 그것을 파악하고 또 그 계획도 대담하게 실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제비뽑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불임절을 얻었죠. 그리고 왕은 자기 권위가 높아지는 그 행복감을 도취돼 있고 돈도 벌었고. 그 사람이 여러분 하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칭찬을 원하고 그런 것에 내 자신을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또 말씀드리지만 인정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인지 몰라도 잘 모르지만 강력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냐, 유대인에게 너희가 칭찬받는 너희가 율법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지식으로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믿는데 너는 왜 스스로를,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왜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죄와 악을 저지르면서 너희는 계속 유대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자랑하고 싶은 거지. 간음하고 있지만 너는 청결하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지. 선생으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존경받고 싶은 거지. 빛을 지는 자라고 박수받고 싶은 거지. 너 자신이 반대로 행하는 것 숨기면서 너는 너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유혹했던 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떤 마음으로 유혹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반역적인 나쁜 마음을 품게 했을까? 뱀이. 여러분, 그런 피곤한 일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뱀이 기어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계획해서 그렇게 무슨 의도로 했을까요? 처음부터. 한번 뱀의 마음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 이렇게 봅니다. 뱀이 자기 자신이 똑똑한 천사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똑똑한 천사라는 거.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지만. 디즈니에서 만든 라이언 킹이란 만화 영화에 거기 버림받았던 사자가 나오죠. 삼촌. 권력을 쥐지 못한 스카라고 나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 정글의 인정을 독차지하고 싶은 것, 어둠의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인정 욕구입니다. 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다시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은 이면적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사실 비참하고 흠이 많고 보잘것없고 다 떨어지고 실수 많고 능력도 없고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면 위선의 마력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옵니다. 그때 축복이 이면에 있는 나를 드러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